제가 여러분에게 그 퀴즈를 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의 제목은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믿음과 연결된 어떤 그런 복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 복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12절 13절을 보면은 성경 찾지 마세요. 성경 찾으시지 마시고 직접 보세요. 25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자손들이 땅을 상속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있으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하고요. 오래 사는 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을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이 피해간대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재앙이 피해가고, 또 14장 27절을 보니까 사망의 그물이 와도요 그것이 스스로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5편 13절은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삶의 처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이 믿음을 보면은요, 제가 이 믿음을 쭉 더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에는 영적인 복들이 있죠.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누려야 되는 그런 복들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은 세상의 그 복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그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이더라고요. 별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결정적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보면은 아주 그냥 놀라운 부귀 영화를 이 땅 가운데서 누렸던 왕이죠. 바로 이 지혜로 유명한 왕이고요. 바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 세상의 복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를 땡땡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아시네요. 그렇죠? 여호와를 땡땡, 경외하는 것. 맞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경외라는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믿음의 어떤 종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경외하면은 보통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게 경외인데요. 그런데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이 야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 두려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시간적으로는 지금이라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이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경험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두려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땅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시내산까지 가게 되잖아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막 구름이 빽빽하게 차고 거기서 막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그냥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울려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바로 그것, 지금 이 자리에서 느꼈던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감정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경험되면서 나에게 오는 그런 감정,
신약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을 행할 때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바울이 이제 그냥 손수건을 쓰고 또는 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다가 이제 그 병자나 이런 사람에게 딱 얹잖아요. 그럼 막 그냥 병이 치료가 되고 막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 나타나시는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수건은 손수건 위에다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 나타나면 얼마나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은 경외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아셨는데, 이 경외가 이제 실제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어떤 순간에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감정이 어떤 순간에만 우리에게 들었을 때 그게 경외가 아니고요.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순간이든지, 정말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바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경외라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 어느 순간에도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을 삶에서 현실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어떤 구체적인 예들을 좀 설명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복 많이 받았죠, 그렇죠? 정말 복 많이 받았죠.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냥 거기서 사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론 영적인 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어떤 귀한 도구로도 쓰임 받았지만 또 사실 세상에 많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을 보면은요, 이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입니다. 일을 잘하니까 이제 그 집의 전체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 책임을 맡고 일을 잘하고 또 아마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 너는 나와 동침을 하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죄를 지은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 어떠냐?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겠느냐?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사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어떤 그 유혹 때문에 사실 그것이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실제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모함을 받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는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못지않게 세상의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쫓겨다닐 때예요.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는 중이었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 엔게디라는 광야에 거기 보면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몇천 명이 숨을 수 있는 동굴들도 있어요. 거기에 자기 부하 400명과 함께 이제 몰래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생리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죠? 생리현상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뒤가 마려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가 마려운 것을 해결하시려고
사람을 데려가기가 못하니까 혼자 동굴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일을 보시는데, 그게 마침 다윗과 그 400명의 부하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거기서 바로 여기 딱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를 아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어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분위기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사정을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저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제 사울 왕만 죽이면은 이 쫓기는, 정말 쫓기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쫓기는 삶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흩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모여서 살 수 있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좋은 기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딱 온 겁니다. 모두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죽여라, 죽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래가지고는 탁 가가지고는 칼을 빼들고 그 뒤에 딱 섰어요. 좀 상상해보니까 좀 냄새가 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하여튼 그 뒤에 딱 섰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순간에 저희 칼로 사울 왕을 내려치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복수의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복수의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통해서 오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고, 아무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내가, 그것을 지금 받아갖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딱 내려치려고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분노, 복수, 어떤 미움, 이런 것이 드글드글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이 내 원수,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어왔던 드디어 뭐 하여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거를 자신이 딱 보면서 안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사실 다윗이 그것을 칼을 들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지만요, 누구만 깨달았습니까? 자기만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나가서 백성들한테 이 사정을 얘기하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다윗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윗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부정적인 마음에서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어떻습니까? 그냥 내려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다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그냥 눈 딱 감고 내려치기만 하면은, 그러면 정말 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현재 상황의 문제가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요, 다윗은요, 내려치질 않았어요. 거기서 칼을 걷어 들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게 경외예요, 경외. 다윗은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존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경외함이 그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악을 지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 돼요. 이것은 뭐 물론 그 당시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모든 지파가 다윗을 따르게 돼요. 사울 왕을 죽였으면은요, 사실 북쪽의 11개 지파는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윗을 따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윗 왕조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다윗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왕이 그 당시에 정말 나라를 말아먹는 짓을 해도요, 백성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처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세워놓은 전통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처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다윗이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자자손손 보호받는 그런 축복. 물론 한 번은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의 핏줄을 죽이고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처단하고 다윗의 어떤 핏줄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대대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로 돌아와서 지금 굉장히 쇠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이거를 다시 쌓게 됩니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비웃었죠. 그 성벽 지을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지금 다 무너진 성벽에 이스라엘 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성벽을 다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근처에 있었던 어떤 그런 나라들, 그런 어떤 그 족속들의 리더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미야라는 사람, 이 느헤미야 측근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에게 달려가가지고는 오늘 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라. 그들이 절대로 못 찾을 곳에 숨어 있어라. 절대로 못 찾을 곳은 예루살렘에는 성전밖에는 없다. 성전의 외소라는 곳에 가서 문 딱 걸어 잠고 숨어 있으면은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이르기를, 느헤미야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성전의 외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걸린 상황이에요. 목숨이 걸린 상황이고 정말 잠시라도 피해 있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경외하는 믿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지금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잠시 좀 피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니 그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목숨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25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요셉처럼 정말 이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감옥에 갇혀가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갈 수 있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16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대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 다윗이 그런 어떤 죄와 악을 알면서 결국은 그 죄의 악, 한 번만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을 딱 감으면은 자신의 삶이 펼쳐져 나가는 게 보이는데, 자신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보이는데, 눈 한 번만 감으면 되는데 그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킨대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켜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내 목숨을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복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 사람 아니고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에 좀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예예요. 저도 이 예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마음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았던 그런 예인데, 누구냐면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그 당시 딱 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시간이 점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져 가지고는 아론을 불러와요. 이 2인자였죠, 그렇죠? 아론을 불러와 가지고는 뭐를 하냐면은 내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라.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신을 좀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복을 주고 우리를 좀 잘 인도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론 또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금붙이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와서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금붙이를 가져다 불에 넣었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변명도 좀 변명답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풍요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 있었던 걸 다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딱 형상화가 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금붙이를 다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올지. 안 찔리십니까? 저만 찔렸나 보죠. 이상한 거 튀어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찔리긴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정말로요? 물론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는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들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그들에게 풍요를 줄 금송아지부터 만드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대상, 정말 마음속 깊이로부터 정말 두려움을 가졌던 대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 주는 복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물질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풍요로움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 강야까지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해가지고 애굽 땅을 빠져나왔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 어떡하는가, 여기서 어떤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진짜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침묵을 시작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 나선 것, 그것을 만들어낸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풍요, 자신이 원했던 욕심, 욕망,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욕망,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요, 결국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에 순종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사람의 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모습, 판단, 결정 쫓아가는 것, 바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세상의 물질과 풍요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물질, 풍요,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결국은 물질, 풍요를 준다는 쪽에 마음이 매이게 되고 그쪽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요, 비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도, 비록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이 세상의 삶에서 물질적인 또는 삶의 어떤 내 계획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은,
정말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는요,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위협, 위기, 고난,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섰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찾아오게 되자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집회, 복음의 현장,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내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삶의 실제 현장에서, 바로 삶의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요, 세상의 풍요, 세상의 물질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올라가셔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탐꾼을 12명만 뽑아라.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좀 보고 와라. 보고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가서 좀 확인하고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서 뭘 보고 옵니까? 풍요로움을 보고 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대적, 문제, 어려움 이런 것만 보게 돼요.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 못하잖아요. 오직 두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은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 그들의 말이 뭡니까? 와, 정말 끝내준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놀랍구나. 거기에 있는 대적들이요, 그들의 눈에 뭘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으로, 밥이 좋군요. 예, 하여튼 밥이다. 이렇게 말이 헛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눈에는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 이것들만 보이고 불평과 원망만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삶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하면은 바로 복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현실화해서 받아갔는지 아십니까? 언제냐 하면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지금 확인했다. 내가 알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마음껏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삶에서 마음껏 받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죄 악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욕망이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고 정말 그 어떤 내 것이 그것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칼을 내리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보여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 세상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길로 가다갈 때 보이는 많은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 저희가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뭐를 인해서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는지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양대축은 사랑과 경외입니다. 사랑과 경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은 없고 경외만 있으면은요, 무서워서 피할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렇지만 사랑만 있고,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요즘 신앙이 그렇잖아요. 사랑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물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높으시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외해야 드려야 할, 경외함으로 나가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WWJ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훈련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요,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도,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어떤 내 자신의 이익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딪힐 때도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면서, 인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많이 드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 걸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 세상의 높은 사람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인 어떤 물질들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는 두렵지 않은, 만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켜봐 주신다는 것이고, 오늘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세상의 눈치를 보기 전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물질의 눈치를 보기 전에
우리는 삶에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믿음 달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경외를 정말 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 가나안 땅의 축복, 약속의 땅의 축복,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제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버지 정말 부끄러워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을 더 두려워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늘 인식하면서 늘 인정하면서 아버지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저에게 주어진 길들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서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아버지 왜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신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직히 정말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아버지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 이제 저희들 우리 일교회 성도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마귀는, 사단은 바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것, 바로 마귀의 계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악을 떠나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 정말 이 땅의 복들, 두려움으로 받아가지는,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받아가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